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계속되는 시리즈의 제목은 들켜버린 속마음입니다. 들켜버린 속마음. 겉으로는 말을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번질하게 멋있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비추심 앞에 다 그게 드러나는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누가 옥합을 깨니까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그걸 팔아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번지르하게 기름보다 더 매끈거리고 번지르하게 얘기를 했지만 딱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기름으로 갖다 내면 지가 빼돌리지 못하니까 현찰로 갖다 넣으면 그 현금을 빼돌리려고 훔치려고 그런 것이다 하고 속마음을 그대로 직격탄으로 아주 돌직구로 다 폭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리즈가 기니까 지루하다는 의견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는 가능하면 시리즈를 5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켜버린 속마음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욥입니다. 욥의 속마음이 들켰는데 주제는 욥이 욕을 안 한 건지 한 건지 아리까리하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들켜버린 속마음 첫 번째 욥. 핵심은 욕을 안 한 건지 한 건지. 자,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 잘 아시죠? 네. 9절에 나오는 악처 중에 악처, 악녀 중에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아내가 욥이 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걸 보고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느뇨,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이 당신이 앞에 글자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의 등신아, 의 왼수야.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경험 있어서 아시죠? 참 유난히 웃음이 크신 분들이 진짜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이 등신아, 이 왼수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죽으라? 죽으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데 진짜 욥이 욕을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절대 그렇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야 중 하나같이 말같도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단 욥은 안 죽은 건 아시죠? 근데 욕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번들하게 욥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뒤져. 그러면 저주받아 멸망해. 딱 아내를 한번 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절대 범죄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들켜버린 속마음. 구체적으로 욕을 안 했을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욥기가 어떤 책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욕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얘기를 좀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 이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전체 신앙 또는 구약 전체 신앙의 가장 완성체 세 권 중에 하나예요. 구약 39권이 다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소중한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각기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풍성하게 다 담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도 구약의 신앙, 구약의 신학을 가장 최고 완성, 아주 농축될 대로 농축되고 숙성될 대로 숙성될 대로 완벽하게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책이지만 동시에 율법과 복음을 가장 잘 조화롭게 담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우린 단순하게 구약은 다 율법, 신약은 복음, 이건 초등학교 애들이 아는 수준입니다. 크게 보면 그거 맞지만 또 역시 구약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볼 때 더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책이 있고, 구약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시라서 완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복음의 역할을 하는 책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도 이 욥기는 율법과 복음을 가장 균형 잡히게 가장 풍성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욥기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또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존재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영적이고 아주 풍성한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좋은 면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지만 또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첫 번째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직도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초등학생이 읽고 무슨 얘기다 하는 수준으로는 우리도 알죠. 그런데 여긴 유난히 어려운 원어들이 많아서 지금도 그 원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물론 대충 이걸 것 같다 하고 어쨌건 번역은 해놨지요. 이거 알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세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진짜 이게 이 뜻일지 저 뜻일지 중요한 고비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구절이, 단어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욥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용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세상살이에 진짜 쉽지 않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복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욥기 아주 부자고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게 시험인지 내기인지 뭐 잘 모르지만 어쨌건 그 테스트 안에서 결국은 환경 다 거덜나고 육체 다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을 겪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해서 처음보다 더 좋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남의 얘기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대박 났대더라, 좋겠다 이러고 끝나지요.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이 중에 10분의 1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 적나라한 삶의 얘기가 있어서 무작정 장려하고 무작정 흠모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어느 쪽만 흠모하고 싶어요? 처음에 망하기 전에 풍성할 때, 그리고 중간에는 모른 척하고 건너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2배로 대박을 내주신 거, 거기만 가고 싶죠. 설교도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고 서로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욥기는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믿는 자라도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삶이 저주스러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는 국가가 됐건 세상이 됐건 큰 재앙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기가 넘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600만이 대학살을 이루고 당하고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막 상고했던 책이 뭐겠어요? 욥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욥이 구체적인 허물이나 잘못 없어도 얼마든지 처절하게 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무슨 더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서 꼭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걸 지금까지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애통하며 그들은 이걸 상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았던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우리 미국 나라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거기 수천 명의 엘리트고 수천 명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주 중에 저주 같은 저런 죽음을 겪어야 하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난 10여 년간 9.11 테러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학자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상고하고 연구하고 막 들여다본 책이 또 역시 욥기입니다. 욥기 잘 나갈 땐 관심들이 없어요. 또 우리 사회 같으면 세월호 애통하고 안타까운 침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저주받아 떴다, 이렇게 사고방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특별히 그 아이들이, 그 중에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질서 안 지켜서 툭 튀어나가고 에이 그냥 우리끼리 도망가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살았는데, 왜 더 말 잘 듣고 질서 지키고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고 했던 애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끝내야만 했는가? 이런 일이 겪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욥기로 돌아가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애통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훌륭하고 완성된 최고의 책이기도 하지만 곤혹스럽고 어렵고 힘든 책이에요. 특히나 가장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정면으로 깨부수려고 기다리고 있는 망치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사 양적으로는 부흥됐지만요, 성경 아는 지식이나 주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에서는 후진국 갓 벗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세계에서 제일 충만하고 제일 수준 높은 교회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졸부지요. 사람 확 늘어났고 물질 부여하게 넘치게 부어져서 그냥 흥청망청하죠. 졸부가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꼴입니다. 성경 구절도 모르고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면도 모르는 채 그저 번영신학, 그저 기도하면 물질 축복받고 장수하면 복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믿음 좋고 상달되었다고 착각하는 번영신학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설교하기 괴로운 게 바로 욥기입니다. 가장 믿음 좋고 가장 번영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풍비박산을 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만사형통,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고 제일 좋은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최면 걸고 한국 교회 교인들을 아편처럼 속여온 사람들은 욥기를 읽거나 말씀 전할 수가 없겠죠. 만사형통 신앙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욥이고, 번영신앙, 번창신앙, 성공신앙, 이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무관한 얘기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욥기입니다. 기복신앙, 아주 기복신앙, 이것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도 지난 수십 년 기복신앙에 세뇌되고 우리도 모르게 쩔어있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되어 온 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만사형통 신앙, 번창신앙 또는 기복신앙, 성공신앙, 또 하나 뭐냐면은 편애주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 우리 교회만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교만과 오만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의롭고 진실했고 사랑받은 욥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는가 앞에서 사실은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 특혜를 베푸시는 자라면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게 무너질 걸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싫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편해, 심지어 기독교인만 항상 이렇게 잘 나간다 좋다 생각하니까 별별 성경과 잘 어긋나는 잘못된 얘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나미가 오고 어디에 지진이 나서 거기가 뭐 망했다, 우상 숭배해서 다 망했고 저주받아서 그렇다. 욥이 무슨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아서 이렇게 폭삭 망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1 더하기 2처럼 운행하시는 유치하신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2011년에 동경 주변 후쿠오카 일대에 대지진이 앞바다에서 나서 아주 쓰나미가 닥치고 막 봉고가 둥둥 떠다니고 아마 그거 본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 나오면 대부분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일본은 우상을 섬기고 잡신이 많아서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요따우로 하는 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 경주는 어떻게 돼요? 경주는 거기는 불교가 있는 포항도 아닙니다. 같은 201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지역 항상 5등 안에 드는 뉴질랜드에, 거기서도 그 유명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 또 지진이 일어서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교회와 성당도 무너졌어요. 거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그 도시를 다 봉헌했으면,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처치, 예수 교회예요. 도시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편애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사형통하게 하신다면 그거 하나 못 막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도 지진이 피해가지 않고 폭삭하게 했어요. 똑같은 2011년에 예수 교회라는 그 뉴질랜드에도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또 망했으면 아주 속마음에서 가득 차 있는 일본 나라에 지진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 당한 자 앞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복을 못 받아서 꼭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레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알아보지만 제자, 학생 이런 뜻입니다. 가장 꼴통같이, 맹종같이, 가장
돌대가리 같이 하나만 알고 하나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극단론을 펴는 사람을 탈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학생, 꼴통. 욥기는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저주만을 생각하고 만사형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 그럼 한번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절할 만큼 같이 지나가 볼까?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그것이 욥기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 어우러지고 죄 하나 없으시고 악을 범한 적도 없으신 예수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웃의 모든 고통을 대속하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될 그 일을 겪으시려고 미리 예표해 두신 그 책이 욥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 뜻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같이 가고 주님 가신 길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만사형통, 기복신앙, 번영신학, 나만 특혜를 받는다는 편애주의, 특혜주의 버리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먼저 거기 주님이 계신 곳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성경도 알고 믿음도 알고 주님의 역사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여러모로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면서 사실은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이 바로 이 욥인데, 욥기의 내용인데, 그 욥이 드디어 그 저주받은 것 같고 지뢰밭 같고 세상에 이렇게 처절할까 싶은 그런 고통을 드디어 겪었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 다 죽고 비록 목숨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하셨지만 육체 몸뚱아리는 다 너덜너덜해져서 여기 왜 사기 조각으로 이거 왜 이렇게 긁고 있었대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왜 긁고 있었대요? 이미 손톱이 진물로 다 빠진 거예요. 긁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금파리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부인인들 이 답답한 화상을 보면서 어이 등신아, 어이 왼수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빨리 죽어버려라. 또 어떡하냐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부인만을 뭐라고 탓할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단어는 원어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좋은 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인도 너무 속상하고 도대체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그냥 막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하다, 베레크라는 단어. 그런데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다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말로 축복하다 그러면 그거 무식하고 틀린 단어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있어요. 빌축자, 복복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복을 빌어주냐? 축복 아니고 복 내리시는 분이다.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언어의 뜻, 어휘라는 게 그렇게만 쓰지 않고 또 어휘가 전성돼서 얼마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도 써도 꼭 시비 걸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카톨릭에서 쓰기 때문에 개신교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강복이란 단어예요. 강복. 내릴강 복복자. 복을 내려주신다. 그게 사실은 원어나 영어나 성경의 원리에 딱 맞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강복하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복을 부어주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데 우리가 동시에 축복이란 단어를 또 성경에도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복을 내려주세요란 뜻으로 축복이란 뜻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누구도 그 글자 때문에 하나님 또 딴 사람, 딴 신에게 복을 비셔서 그 복을 갖다가 나에게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글자 따져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 한국에서 이게 말꼬리를 잡는데 뭐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이 축복하다 또는 복을 주시다는 단어가 오해를 갖게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는, 거기도 복 빌다 돼 있잖아요. 축복, 그러니까 복 내리심을 받는다, 결국 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축복을 윗사람에게는 절대 못 쓴다고들 자꾸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에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원리는 맞지만 복 받으세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넘치세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소위 낮은 자도 높은 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근원이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거기서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 레위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다, 이걸 얘기하려고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얘기했지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 축복하는 단어, 복 받으세요, 이거를 소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전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낮고 높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입견에 집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낮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 집사님은 낮고 장로님은 높고 이렇게 돼 있죠. 또 집사님은 낮고 목사는 높고 이렇게 돼 있죠. 단이 높아서 높은 거지 절대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도 저희들에게 목사님 복 받으세요, 목사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성경에 축복하다는 단어 오히려 40몇 번 이상 누구에게 대해서 쓰고 있냐면 시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오해가 있어서 번역을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나이다 이렇게는 못하고 송축하나이다 라고 된 구절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이나 105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우린 전혀 딴 단어로 생각하는데, 송축하다가 축복하다요. Blessed be the Lord, 주님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좋은 얘기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경배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 집사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길 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서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좋은 말을 하는 걸 보고 복을 빈다, 블레스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하지만 지금까지 안 하셨어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틀리면서도 격식을 갖추고 계급이 있을 만한 거 가지고 자꾸 차별을 해서 계급 사회를 만들고 계급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사가 담당하는 곳에는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도 축원합니다 하셔도 돼요. 집사님도 축원하십니다 사실 하셔도 돼요. 그 단어, 그거 한국어에만 있는 이 존칭 이런 거 가지고 우린 자꾸 시비 거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도 축복해요. 좋은 말, 옳은 말, 합당한 말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 이걸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 교인에게 얘기하는 걸 보고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만 헷갈릴까 봐 송축하나이다, 기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런 뜻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따사롭고 은혜롭고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 복, 이거는 무릎 꿇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오셨나?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깨 딱 힘주고 모가지 빳빳하게 하고 째려보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는 없죠. 정말 이 무릎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무릎이 꺾어지고 교만과 오만이 무너지고 그분 앞에 겸손히 정말 버러지 마냥 착 엎드려서라도 간구해야 되는 그 자세, 그 중심, 그 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글자와 발음은 똑같은데 어원은 달라요. 예전에는 그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딴 데서 왔는데 우리가 좀 헷갈렸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밥에서 모락모락 올라가는 김 있잖아요. 김. 또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 양반 김도 있잖아요. 자, 김이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둘 다지요. 김이 바삭바삭해요? 모락모락해요? 둘 다지요. 근데 이 김과 이 김이 무슨 관계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글자가 같고 발음이 같다 보니까 우리가 김하고 쓸 때는 이게 눈치를 보고 이게 까만 김, 싸먹는 김인지 모락모락 올라가는 하얀 김인지를 알아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괜히 글자 같다고 김은이 까만 게 자기를 헌신해서 다 태워가지고 하얗게 되는 게 그게 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심은 참 좋은데 그거는 어거지다 이거죠. 어거지.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발음이 같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태도나 중심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록 글자가 다르고 어원이 달라도 우리가 주님한테 복 받을 때는 복 받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교만을 꺾고 허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분 앞에 조아려야 되는 건 100% 맞는 거죠.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배를 먹더라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배에서 배를 먹어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이게 다 한 단어입니까? 글자는 다 똑같아도 전혀 무관한 각각의 단어예요. 강물에 떠 있는 배에서 깎아먹는 배를 먹더라도 서로 배가 맞아요. 마음이 맞아야 두 배나 맛있지. 왼수하고 먹으면 독약 먹는 것 같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에서 배를 먹더라도 서로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글자가 같다고 어거지로 뭐다 이렇게 하면 참 갸륵하긴 하지요. 우리가 잘해보려는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복이 이런 뜻이 있는데 2장 9절에 나온 게 바로 그 단어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복이 바로 2장 9절에 나오는 건데 구약성에서 한 세 군데쯤은 복 받다, 복 빌다 해놓고 앞뒤를 보니까 뜻은 오히려 반대로 저주하다, 그 뜻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권사님 정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왼수 같은 누가 옆에 오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글자 똑같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때는 벌써 표정과 억양이 다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 친정엄마가 딸 시집 보내면서 야 정말 굶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랬는데 어디 식당 갔다가 반찬 속에서 머리카락 나오고 금리빨 나오고
뭐 이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나오면 그래도요 4분의 3 드셨으니까 돈은 내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이러면 돈 딱 주면서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나오잖아요. 똑같이 복을 비는 것 같은 잘 먹고 잘 살아라인데 분위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소리로 낼 때는 구분할 만큼 이걸 안다. 성경에 나온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한 3군데쯤에서는 그 문맥을 볼 때 축복하다가 아니라 저주하다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하다라고 쓰는 게 바로 저주하다 곧 축복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얘기하기를 어이구 저 왼수 덩어리, 저 화상, 저 진상, 아예 조둥아리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돼지시지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세요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한테 잘하십니다 하여튼 진짜 잘하시는 거고, 저 왼수 같은 저쪽에 있는 어느 집사님한테 잘하시네요 이러면 놀고 있네의 동의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 그냥 읽고 말장난하듯 그렇게 해서 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했는데 배경을 보고 앞뒤 상황을 보건데 어이구 그렇게까지 됐는데 뭔 미련이 남아서 그냥 하나님을 각 축복하고 뒤져라 곧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래도 그 부인 앞에서는 체면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그래도 위신이 있으니까 그게 말이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믿음이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고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동안 욥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졌겠습니까? 부인 앞에서 체면 세우느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얘기는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냐?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은 누가 주시죠? 아빠가 줘요? 엄마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날 어디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들이받을 수는 없으니까 돌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말을 내어 걸어대.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다면 내가 낱날 누가 정하시는데?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전부 창세기 1장 그리고 욥기 전체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을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다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 멸망하였다면 제발 나 잉태 안 되고 나 태어나게 안 했으면 누가? 하나님이 나 좀 안 태어나게 하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저주하거든요. 3장 1절에 있죠.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글자로는 표면으로는 자기 생일 저주해. 자기 낱날 난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결국 생일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생일을 주신 하나님, 출생케 하신 하나님, 자기 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하나님이 빛을 안 주시고 그냥 깜깜하게 내가 태중에서 유산돼서 끝났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다면, 하늘에서 나 보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다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일이 나 안 비쳤으면, 유암과 사망과 그늘이, 음부와 또 무적행과 또 그 다음에 흑암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하나님께 내놔서 나를 탄생케 안 하고 그냥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꺼먼 데서 유산돼서 핏덩어리로 그냥 나오게 하셨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으면, 더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했으면, 그 밤에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고 해의 날수 가운데 전부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해 뜨게 해서 왜 괜히 해 가운데 나 나오게 하셨어요? 흑암과 궁창 그냥 두시 왜 거기서 나 사망하고 그냥 유산되면 끝나도 될 때 왜 나타나게 하셨어요? 또 7절 가시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 그 밤에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그 밤에 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또 8절 가면 아주 이저 욥기에 제일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악어를 만드시고 악어 핀을 잘 이어 받치셔서 악어 가죽으로 핸드백 만들어 크게 비싸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도 하시면서 왜 난 태어나게 하셨으면 아주 그냥 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다면 새벽별이 찬양할 때 창조할 때 기뻐하였더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새벽별들이 있을 때 왜 괜히 창조 이루어 갖고 나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부 이거예요. 욥이 견디다 못해 속마음을 이렇게 다 드러낸 것입니다. 속마음이 다 들켜버렸어요. 우리같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뭔 모르고, 특히 2장까지만 읽고 3장부터는 괴로워서 안 읽고 지나가시니까 안 보일 뿐이죠. 그렇게 믿음 좋았다고 알았던 욥이 돌려치기로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부터 41장까지, 정확히는 34장까지 일단락이 되는데, 욥은요 세상에 이렇게 시험 든 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 불평 불만 별 따지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나 저주했어? 너 나한테 대들었어? 너 나한테 따졌어? 하고 욥을 더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는 42장 가셔서 욥이 옳다. 욥도 내가 귀로만 들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 뵈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딱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속마음이 다 들키고 들통나서 혼나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정 기다리고 계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외식하게 점잔 떨고 우아 떨고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이따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들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 다 고백하고 다 털어놓고 다 토설해내라는 것, 그것이 욥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너 하나님의 의도 알아서 대단해. 아니요. 나하고 좀 제대로 찐하게 대화하자면 찐하게 감추지 말고 적나라하게 불평 불만 이해 안 되는 거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거 다 털어놓으라는, 아주 저주하여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하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이때 욥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이 지경까지 됐지만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정말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는 안 할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 모든 인생사,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의 애환을 철든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위선 떨고 외식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지금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로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알았어 하고는 딱 나타나 주셔서 욥이 옳다. 이상한 소리, 외식하는 소리 했던 친구들 다 저주받는다. 욥이 너희 위해서 빌어주지 않으면 너의 외식하는 기도, 너의 외식하는 신앙, 너의 외식하는 신앙 설명 다 헛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아 떨고 폼 잡고 점잔 떠는 유교식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정말 그 앞에 팍 거꾸로서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처절한 저주와 고통을 또 겪게 하십니까? 이단 12 해설을 위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름 힘자란 대로 하면서도 저는 미국에 있어서도 여기 와서도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 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이단 12를 수십 년을 겪게 하신 그게 그렇게 모자라서 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저주받고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모멸당하고
꼭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내모셔야 됩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세습된 데들 중에도 잘하는 교회 있어요. 근데 정말 저주 이런 저주가 있을 정도로 지난 10년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따졌어요. 저는 욥기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고 나서 욥기로 박사를 받은 교수 밑에서 무려 3과목이나 욥기에 대해서 한 과목만 들어도 될 걸 3과목이나 들으면서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던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또는 34장까지 나온 그 욥의 처절한 분노, 정말 와, 정말 내가 정말 마지막 말만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막 옆에서 보면 똑같이 흥분이 되고 똑같이 분노가 치밀고 똑같이 정말 따져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대사를 감추지 않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 친구 또 네 친구는 점잖 떨고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어떠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정말 바리새인이 옆에서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점잖 떨고 한 거에서 욥은 처절할 만큼 위험할 만큼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통하며 그분께 매달리고 왜 그래서 하나님 저 어쩌란 말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잘못됐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빨리 정직하게 우리의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걸 막 토설하고 내놓고 막 부르짖고 하면 오히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빨리 마무리시켜 주시는구나. 안 털어내고 안 드러내고 토설하지 않고 여기 담아두니까 아직 미완성이라 해서 안 나서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점잔 떨고 우아 떨고 외식하는 우리의 달코 다른 그런 성경 구절, 그런 기도 문구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원망, 분노, 애통함, 정말 속상함 하나님 너무하세요. 다 털어놓으셔야 구원이 임합니다. 다 털어놓으셔야 들켜버린 속마음이 정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그래 오늘 너 최고로 정직했노라, 오늘 너 최고로 진실했노라, 최고로 정의를 다하여 네 진심을 내 앞에 토설했노라, 그걸 인정하시고 급하게 역사하사 역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토설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그분 앞에 오늘 저녁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중에 해결 안 된 거, 원망스러운 거, 체면 지키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은 유혹도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거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처절한 저주로 창피와 저주와 모욕 여기까지 내모셨나이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시면 고치겠사오니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가셔서는 이제 다시 집과 세상에 가셔서는 여러분도 제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되주세요. 이 주님처럼 그들의 속마음이 들키도록, 그들의 속마음이 왠지 모르게 내 앞에서는 고백하고 싶어지도록, 내 앞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함께 울고 싶어지도록 그런 참된 예수의 사람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데만 폼 잡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잘난 척하려고만 그러고 아는 척하려고만 했던 저희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강사, 교사 배려 잘한다는 여러분들 말 좀 그만하시고 지적질 그만하시고 아는 척 그만하시고 정말 이제 일주일 동안 3명만 제발 그 사람들 좀 토설할 수 있게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같이 좀 울어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게 될 때 우리 온 교회 눈물도 그분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숙제 하나 내드렸죠. 절대 혼밥하시는 분 용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가서 혼자 밥 먹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시든 먹어주시든 사주시든 혼밥하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 주변에 용납하지 마시도록 숙제를 드렸습니다. 바퀴벌레만 박멸할 게 아니라 혼밥하는 사람을 다 박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거기에 더하여 두 번째 구체적인 숙제입니다. 3명만 좀 뭔가 말하려고 그러고 뭔가 외로워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여러분 이웃,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 직장 동료인데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간 3명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커피를 사주시든 괜히 가서 너스레를 떠셔서라도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전도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이 왜 그래? 우리 그동안 오며 가면은 봤는데 한 번도 통성명을 못했지요? 하면서 낮추시고 만나주시고 제발 그의 응어리지고 고독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들의 애통함을 함께 나누는 기독교인이 되주세요. 방언만 잘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만 잘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하나님, 그 무례하고 그 위험천만하고 저다 끝장나겠다 싶은 그것까지도 토설하도록, 그 진심이 다 들켜버리도록 끝까지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긍휼히 역전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해야 하지만 나가서도 그렇게 하실 때 전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온전히 품고 우리가 주 앞에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듣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저녁 정말 우리 애통함, 원망, 분노, 증오, 짜증 다 토설하셔서 욥의 역전을 더 빨리 온전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내祷告을 들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